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중앙선석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앙선석교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본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시간들이 많이 지났고 저에게도 이제 흰머리도 막 나오고 몸도 이제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시간들이 어떻게 갔는지 뒤돌아보면 이 생각이 없어요. 뭐 고민하고 이랬으면 못 갔을 텐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하셨기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신고백 교회가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그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거기서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의 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또 거기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중앙선석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또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신고백 교회에서도 저희 신고백 교회에서의 그 예배는 약 1시간 반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말로 찾고 일본말로 찾고 또 통역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오늘 이제 그 탄자의 하나님은 각자가 이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그런 관계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으로 허락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그 영혼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닮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원하고 계신데 오늘 산자의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가? 물론 배워서 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고 뭐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지 그렇게 정말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텐데 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어떤 내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람에 이끌려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돌아봐요. 제가 일본 가서 선교하는 것도 처음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열정에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하고 갔는데 이거 뭐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벽에 부딪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또 돌아보니까 저에게 신앙의 그런 세월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저에게는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일본으로 보낸 것도 저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왜 하필 일본입니까? 일본만 빼놓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뭐 내가 좋아서 거길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은 거기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왜 보내셨구나, 또 무엇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뒤에 이제 그 은혜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두개인은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사독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들의 뭐 귀족 가문, 엘리트,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쌍벽을 이루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무슨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뭐 결정을 하고 이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이 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협력을 해서 어떠한 그 일들을 행하니까 굉장히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엘리트들이에요. 너무나 머리가 좋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그래서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 심판도 안 믿고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오직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왕족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귀족의 그 자부심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리더 그룹이고 지도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들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활동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부활을 안 믿지만은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하면서 그 모세오경의 그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형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일곱 형제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이미 있었어요.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 훌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그 이제 여자를 며느리를 드렸죠. 며느리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말이란 며느리, 그 훌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혈연 관계라든가 그 장남의 그 이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이제 오난이란 동생이 그 계를 잇게 됐어요. 근데 이 오난이 또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밖으로 설정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갖고 둘째도 죽습니다. 셋째가 남았는데 이 셋째는 굉장히 어려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어찌됐든 그 셀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유다가 그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그 다말을 갖다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말이 이제 꾀를 써가지고 결국은 시아버지인 그 유다에 들어가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통을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시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껏 그 구약시대는 직접 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뭘 치냐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죽어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그런 전통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미 인간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장로의 전통이다, 유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갖다 증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그 자부심이 있고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칠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7형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첫째부터 7형제까지 다 들어갔는데 부활이 있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며 이 7형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죽었고 똑같이 부활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표현해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오해했다. 그래서 왜 오해했다고 표현하셨을까? 크게 오해했다라는데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지도자로 선택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모른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 그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했으면 이삭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제 그 촌수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같을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 육신적인 관계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하고 모른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천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성경을 보고 또 깨달아서 아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딱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색안경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뭐 서로 토론하면서 싸움까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배척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라면 참고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마 정통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너희들이 잘못 이해를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웃긴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전부 다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중앙성속교회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각하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과거의 그 교육들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웠기 때문에 그게 딱 기준이 되면은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섬기는 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공격하라고 너 잘못했어, 너 지옥 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거의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든가 알아듣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영적인 그 소경입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29장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라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자. 더 이상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서 정말 깨트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그 시험을 든다 그러죠. 시험 든다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신고배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참 열심히 했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분을 직분을 허락하고 그다음에 권사까지 임명을 했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성질이 좀 베드로 좀 급한 그런 성질인데 이 새 신자가 왔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뭐 가까이 지나니까 서로 도와주고 뭐 집에도 가고 뭐 밥도 먹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순간에 미움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이제 상대방 일본 자매인데 거기가 어리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지켜봤죠. 다른 분들이 못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은 한 달이 가니까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는 굳어져서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권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붙들어 놓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뭐 교육이 다 돼 있으니까 안다 그래요. 그러면 용서하라고. 용서하고 풀으라고.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저 사람 둘이 얘기하는데 나는 소외됐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비움으로 시작돼갖고 보기도 싫고 만나면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경을 주워 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교육을 했는데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본인이 막 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거죠. 성경으로 말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황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분은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듣지를 않으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거기 무릎 꿇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앞서고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내가 받은 교육이 최고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 미워하는 자체는 살인한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죠. 아마 지금쯤은 또 좀 후회를 할 텐데 이분은 경력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가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또 목사님 다시 갈게요. 그래서 또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예수 잘 믿읍시다. 또
한동안 또 열심히 하시다가 또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 속에서도 좀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오시지 마시지. 차라리 거기서 잘 신앙생활 하시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그것도 회개 이제 해야 되고.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네가 뭐냐 이제.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믿음. 이 사두개인들의 그 믿음은 자신들의 교육과 환경과 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뭉쳐졌는데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믿음이 그 인간적인 그 믿음이고.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그 믿음을 원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 잘 외우시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선진들도 다 경험이 있다 그래요. 말은 하는데 나에게 경험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요. 근데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은 것을 보고 바라고 나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본인들이 하기엔 현실이 보이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참 많이 포기하고 또 믿는 척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본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뭐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가 최고고 내 것이 최고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타락했던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안에 그 죄성이 있고 아직도 그 심하면은 바로 그 본성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각종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임하신 그 오순절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장래일도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1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복음 전하면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도 안 믿었지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구만 그들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안 믿고 어딜 찾아갔냐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그 여인들도 똑같이 제일 믿음이 좋았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무덤은 비어 있고 부활하셨다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은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 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왜 시험 드냐면 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내 믿음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이 내 믿음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믿어야 된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 번 교육을 하고 알고 체험도 하고 앞에 그 역할도 했건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본인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 주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바르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 붙잡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언제 믿었냐 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유령이라 그래요. 이거 유령이다. 근데 유령이 아니죠. 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순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참 한국에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많이 부딪힌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 현실이 성경이 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현실 따로 성경 따로가 될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산자의 하나님, 너의 삶 속에 내가 살아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네가 정말 산자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말씀 주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알고 내가 전한다 하면 그것도 교만해지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본의 그 생활이 벌써 29년, 지난 시간에 28주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29년 차 들어가고 가는데 이 시간들이 참 그냥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 일대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일대 신앙은 힘들다. 더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디냐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보다도 일본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계속 낮춰요. 다 낮아졌나 싶은데 아직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저 자신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마귀 쫓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쫓아버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건 끊임없이 엎드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또 사단의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28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바뀌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 경험들도 있지만 여전히 올라와요. 여전히. 이거 언제까지 이게 올라와야 되나. 바울은 그게 없었나? 바울도 있었어요.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마음은 온유로 육신이 죄 가운데 끌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역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삶 속에 오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는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스케줄에 너무 바쁘고 막 몸 피곤하고 지치고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요. 이게 돼버리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생활에 지칩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그 일 속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증거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나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막 시험이 올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금식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런 가정으로 가고 있다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그거나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1년 동안 그 일본인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2주는 좀 쉬었습니다. 제가 한국에도 나와야 되고 또 그분이 암 수술하고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첫 번째 공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5시간을 했어요. 전 5시간을 계획한 적 없습니다. 5시간을 성경 공부했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요. 그 사람은 정통 토박이 일본 사람이니까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를 만나갖고 이제 뭐 둘이 앉아갖고 성경 펴놓고 이제 본인이 질문하고 난 성경 찾아서 설명해주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5시간이 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겠지 했는데 다음 시간이 왔는데 또 하다 보니까 5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줄입시다 하니까 4시간이 되고 더 줄입시다 하니까 3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본이 3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새 3시간 동안 성경 공부합니다 하는 그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시간도 좀이 쑤셔갖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또 받아들이면서 그 청소기가 쓰레기들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또 은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이 말씀 주고 또 그대로 합시다 하면 또 그대로 해요. 어디까지 뭐 합시다 하면 또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또 잘났다 할지라도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했듯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물론 기도가 함께 있었고 그 일들을 행해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다 케이지라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폐암 말기예요. 말기인데 집에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집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믿는다고. 아니 일단은 그 이제 질병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집에 누워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게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딱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는 이렇게 좀 누워 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먼저 마음을 열냐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도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세가 틀려지고 눈빛이 틀려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좀 전할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듣겠대요.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저는 일본에 가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뭐 여러 번 만나서 교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갔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탁을 해서 갔던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이분이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앉으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릎을 딱 꿇으니까 제가 책상다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약 1시간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진짜 믿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약 3개월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믿음으로. 이분이 병원에 이제 마지막 날 입원했는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입원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한번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갔더니만은 진짜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면 세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집사님 물 좀 가져오라고. 물 가져와서 거기서 병상세례를 주고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3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죠. 참 무다상은 복 받았다고. 이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다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돌아오고 그 영접하는 그 자체가 정말 영접했다는 것을 그 주부터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오래 믿은 집사님을 책망하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더군다나 일본 사람이 한국에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는 선교 역사서상에 없어요. 첫 번째 거기서 예수 믿고 바로 돌아와서 예수 믿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일본에 왜 보내줬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찾는 자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허락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약 1만 명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밖으로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먼저 소금으로 완전히 내가 죽고 거듭나서 이제 그 삶,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거나 병들면 이제 돌아가시면은 거길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이면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사두개인들의 그 약점이 뭐냐면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에 없다면 바울 자신의 신앙이 헛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만 안 믿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복음이 증거하는 그 통로로 쓰여지면서 순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앙선소교회가 이제 해산의 수고,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만 애 낳는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성분들 애 낳는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예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투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나름대로 임신함이 10달 동안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것들을 체험하듯이 그 해산의 수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 그렇다면 해산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든 뭐하든 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 대가 끊깁니다. 나는 잘 믿었는데 나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에서 또 자녀에서 또 이웃에서 어찌됐든 그 이어가는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 해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복음으로 낳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때와 시를 맞추시면서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 사람을 막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전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후로 해갖고 한 1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럼 뭐 반 이상이 콱 줄어들어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뭐 다는 안 채워졌지만 그래도 채워주시고 지난 주일날 22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왔어요. 이제 요새는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자꾸 뜨거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붙이시고 내가 나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요.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여러 기도하는 동역자님들이 계시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안식년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식년이 뭔지도 그냥 지나가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지 뭐 안식년이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데려갈 때까지 강건했다 그러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의 일이 맞춰질 때 저를 데려가시는데 그때까지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런 이제 기도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맞춰진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냐. 이 산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열매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이제 그 믿는다는 증거, 선진들이 다 경험했다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간들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하질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일어서지도 못해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저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계획해서 이끌어갈지. 우 집사님이 찬양일인데 오늘 너무나 새롭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는 앞에서 그렇게 안 하셨는데 기타를 치시면서 너무나 참 반가웠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아마 저를 통해서 일하신 그 상급도 함께, 왜냐하면 소자를
그 대접하면 소자의 그 상이 있다 그래요.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의 그 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 상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미래 영원히 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 처음에는 선교사가 뭐다 이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가 뭐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에 가서 똑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다. 거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역할을 잘하면 그게 선교다.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합니다. 뭐 큰 마음 뿔고 뭐 조사를 하고 뭐 하고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다 해서 가서 못 견디면 그냥 돌아옵니다. 선교제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지금까지 닫지 않고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그 사명이 중앙순속교회뿐만 아니라 그 싱코베 교회 또 나아가선 온 세계에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해산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아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식을 많이 낳읍시다. 예?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자는 소리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 교회는 뭐 애만 낳는 교회냐 할지 모르지만은 영혼들을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원수 같은 바울도 고쳐서 쓰십니다. 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버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세요. 보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만 잘하면 그 인생은 대박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인생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